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6절 우리 한번 본문을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음 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줄을 믿게 할 수 있는 표적이 뭡니까? 그렇게 묻는. 메시아를 믿는 데 있어서 확실한 표적을 구했습니다. 사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의 구별이 뭐냐?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증언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판단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증거를 보여줘라. 사실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이들은 보았어요. 이미. 다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받지 못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하게 됐죠. 여러분 불신앙이 죄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죄를 져서 죄를 지은 것도 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모세의 경우를 들어서 모세는 하늘에서 조상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성경을 잘 아니까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것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림으로 된 것이니 지금 당신 예수 당신도 모세와 같은 정말 움직일 수 없는 표적,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좀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메시아로서 인정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하나님. 그들은 그냥 그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표적만을 구했어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먹였다고 하는 하늘의 만나에 대해서 사실 바른 해석을 갖지 못했어요.
사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죠. 그 떡은 그래서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모세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스스로 어떤 능력이나 힘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다. 홍해를 갈라 건넌 일도, 반석 돌덩이에서 물이 흐르게 한 일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한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죠? 왜 그렇죠? 창조주이시니까. 창조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늘에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떡은 만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만나는 그들로 사람이 사는 일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번역을 떡이라고 했지 이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밥입니다. 밥.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섭리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만나를 통해서 하루의 양식을 daily bread, 하루의 양식을 반드시 영적으로 섭취해야 함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밥만 먹고 배부른 까닭이기 때문에 그 표적을 메시아에서 찾고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그 만나가 사실 하늘에서 내려주신 떡이 아니라 영적으로 설명해줘서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 다음 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자, 무슨 말이냐? 그들의 조상이 먹었다고 하는 만나는 그들이 먹은 다음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먹은 만나는 생명을 주는 하늘의 양식이 아니고 그 떡을 먹인다 해도 메시아된 참 표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이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러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영적인 설명에 대해서 알아들을 리가 없는 주님의 설명 자체도 육적으로 생각해서 그럼 그 떡을 좀 줘봐요. 우리가 먹게. 이들의 생애의 목적은 오직 이 땅 위에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은 오직 그들의 배 부른 떡입니다. 지금 이 시대 세상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믿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자꾸 기웃거리는 사람들 다 생의 목적이 이 땅 위에 있죠. 다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더 그럴 겁니다. 발세가 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의 것만 찾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비싼 음식을 정말 좋은 데 가서 먹었어도 하루만 지나면 배고파요. 또 먹어야 돼. 그러나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밥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거야.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들은 이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밥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영생에 관해서 걱정 없이 이 땅에서의 생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친다. 육적인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밥입니다. 이 밥을 찾는 사람만이, 이 떡을 먹는 사람만이 그러므로 예수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그런 삶을 사는 이 떡을 먹는 사람만이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했으니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된 생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주인공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주인공답게 살아가세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 얼마나 멋져요.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밥을 지금 한 끼 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